복을 꿔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정확히 430년 동안 70명이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 레위지파 제외하고 여인들과 아이들 제외하고 60만 3,550명입니다. 성서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 명이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하고 레위지파를 합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하고 요셉도 죽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니까 요셉에 대한 공과 같은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니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들보다 많다. 저들이 더 강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제는 힘을 못 쓰고 어렵게 될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혹독하게 저들을 다루게 되지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창고를 짓게 하고 노동을 엄청나게 시키게 되지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나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는 정책을 씁니다.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된다는 것,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시절이 어려웠던 것처럼 그렇지요. 어제가 3.1절 96주년입니다. 33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셨죠.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며 애쓰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일본 놈들은 우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펼쳤습니다. 자기네 만행을 인정하지 않는 야비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의 모든 기록을 보아서 이 애굽에서 모든 남자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지요. 여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산파? 네, 산파. 이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너 왜 살려줬냐? 나중에. 이거 어떻게 그냥 내가 가니까 벌써 다 나왔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살려준 거지 뭐 그랬겠어요? 갖다 둘러댄 거죠.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셔서 죽이지 못하게 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21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도 예외는 아니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가지고 나일강에 갖다가 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들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갈대 상자를 건지게 되죠. 거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들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소개해서 모세는 친어머니가 유모같이 유모가 친어머니 친어머니가 유모같이 바로의 궁궐에 가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친아들을 키우면서 양육비 받고요. 그렇잖아요. 보육비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끓고 있어. 너는 이 백성을 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야 돼.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교육했을 것입니다. 참 어려서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10절 보시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져냈다 하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어느덧 장성했습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어려서부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온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 속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있었고 언젠가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은 식장이고 감독이고 자기 민족은 다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입니다. 종입니다. 너무 학대받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저들이 야속할 뿐이지요. 한 민족끼리는 좀 더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래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냐? 왜 싸우냐? 서로 좀 잘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참이냐 하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 일이 탄로나게 되니까 모세는 이제 두려워지게 되죠. 15절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거 다 알지요. 그리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자기 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입김새를 치고 알고 나서 도망을 가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모으셔서 모르셔서 인도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일대기는 120년입니다.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80년을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은 애굽의 유수한 문물을 섭렵하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려놓고 비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영성을 덧입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기간이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들어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단히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미 쭉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25년 훈련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도 13년 훈련시키셔서 만드시고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다루심, 하나님의 이러한 트레이닝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되게 하는 훈련은 미디안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군림하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을 요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양떼들을 친구 삼아서 살아야 하는 40년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미디안 광야의 시절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모진 고난, 고통 속에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서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 전파자로 순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는 거, 고난이 없는 거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레미가 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군뱅이. 군뱅이는 햇빛을 보면 죽습니다. 군뱅이로 햇볕도 보지 못하고 7년 혹은 14년 혹은 해외까지 14년 내지 20년을 그 땅 속에서 여름 한철 살기 위해서 인내하며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매미를 보세요. 군뱅이를 보세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족장에 25년, 20년, 13년의 세월을 못 가더라도 3년 동안은 죽어라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죠. 어찌하여 매일 먹고 축복,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은 순리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멋있게 한번 만드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욥을 보면 압니다. 수십 년 하나님이 그런 광야의 생활, 고난의 생활을 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판단되어서 되었다 싶을 때 되니까 잠깐이니까 욥에게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그렇게 통과합니다. 40년입니다. 무려 40년. 그리고 어느 날 3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상에서 잡다한 것 다 하고 못할 짓 할 짓 다 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던 이제 그 신을 벗어라. 나하고 이제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9절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은 모세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한 것은 고작 살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도망간 도망자입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처가살이하는 바보 같은 놈입니다. 겉보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데 그런 말은 여기 없습니다. 제가 처가살이한 놈입니다. 저 같은 놈을 쓰시겠다고요? 아이고, 다른 데서 찾아보시죠.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모세는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 날들을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요,
뭐 목사된 지가 28년이나 됐어요. 제가 전임부터 시작하면 30년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 포함한 30, 한 4, 5년 됩니다. 개척하고도 26년 다 돼가잖아. 처음에는 뭐 젊은 나이에 혈기에 뭐 또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그러한 광야의 훈련,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6학년이 넘고 이제야 목회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주의 뜻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80년 동안 다루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트레이닝 시키셨을까?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그 마음속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고요. 이제는 헤아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오직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드셔서 주의 수종들게 하시는 아름다운 도구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데 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심부름하는 건데요.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세는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다 하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모세는 수정되는 일만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전에는 제가 앞장서서 뭐 통반장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지만 이제는 주의 일 수정되는 단계에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청지기로 감당하니까 너무 좋은 것. 하루하루가 행복하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수십만 목회한다고, 수만 명 목회한다고 그렇게 좋겠습니까?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목회자가 수두룩합니다. 오늘 내일 밥줄 끊어질까봐 그렇게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도 모세와 같이 수정되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주의 수정되는 자세로 있게 된다면 절대로 가시방석은 없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도 여러분의 위치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요,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의 동참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있어야 할 군번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요, 공부는 매달 입대하고 매달 제대하는데요. 야, 짜샤, 너하고 나하고 밥그릇 짬밥 수 되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임마 까불고 있어. 고참들이 하는 말.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 걱정이 있어요. 내가요 저들에게 가면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나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그래. 그건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 자신이시지 누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만 말해라. 그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달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힘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있지요. 들어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인내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훈련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잘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